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들어오신 줄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와 화질이 또 잘 나오는지 항상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58장.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그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로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어제 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귀건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귀건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곤이 그 사랑 나누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나누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
주님 날 구하시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원하시네 나 지금 죄에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3일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제5차 온라인 집회 세 번째 날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지난 이틀 동안도 지켜주셨사오니 오늘도 함께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들게 주시옵고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고 하루하루의 삶에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방해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간구드리옵니다. 온 세계 만방 곳곳에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근심 가운데 있으며 슬퍼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빨리 끝나가려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러한 재앙의 순간들이 속히 끝나게 될 줄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한 이러한 어려운 전 세계적인 이러한 환란의 시절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더욱더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고통과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셔서 저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속히 이 환란이 이 전염병이 속히 정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예비하며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 편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가 우리가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셨고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잠을 잘 때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하시고
깊이 잠을 잘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바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바댜 1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전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예, 오늘은 이제 오바댜서에 있는 이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이 오바댜라는 이 선지서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서부터 16절까지, 특히 14절까지는 이 에돔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에 멸망할 것이라고 특히 어저께 말씀드렸는데요. 이들은 참 두려운 징계를 받았죠. 자비가 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를 받는데 조금도 자비가 없이 멸망을 당할 것이고 스타를 당할 것이고 모든 것이 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믿었던 자로부터 배신을 당하며 또 믿었던 자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고 그들의 에돔지 백성들 가운데에 지혜 있는 자와 지각 있는 자로 다 멸해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하고 그래서 에돔의 백성의 용사들이 싸움에 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놀라게 되어서 모두가 멸망에 대해서 놀라게 되어져서 이길 수 있는데 진다라는 얘기죠. 놀람이 일어나게 되어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유인즉슨 이들의 교만 때문에 그 교만을 끌어내리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교만이 모습이 어디 나타나느냐 라는 것이 이들의 행동 속에 나타나는데 이들이 교만이 어떤 행동이었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의 고통의 날에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유다의 백성들의 고통을 더 심하게 만들었던 자들이 에돔이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에돔 민족이었다. 형제 민족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에돔 민족이 유다 민족에 대하여서 강하게 공격을 했고 강하게 그들을 어려움을 끼치는 죄악을 범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해서 몇 가지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먼저 기억을 합시다. 오늘 본문 우리가 요발서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에돔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3절에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라고 하면서 교만함에 빠졌음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교만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에돔 백성이 무슨 일이 되어졌느냐 하면 포악하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정을 베풀어야 될 형제 나라에 대하여서 인정을 베풀지 않고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일이 행동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10절부터 14절까지의 이런 에돔의 죄악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이들이 교만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교만의 죄는 교만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10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과 앞에 있는 3절에 이들의 에돔의 교만에 있는 말씀이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집니다.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바위 틈에 거하면서 높은 곳에 살면서 자신의 스스로 높여서 독수리처럼 높이 올리고 별 사이에 스스로 깃들이는 것처럼 누구도 자기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가졌던 이 에돔의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만을 통하여서 뭐가 나타나느냐?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이 야곱에 대한 다시 형제 민족이었던 야곱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멸망을 당할 때에 오히려 앞장서게 되는 대단히 끔찍한 죄를 짓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의 죄라는 것이 교만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죄악으로 나타난다. 그 죄악이 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실 여기 보면 이게 조금 더 다시 보게 되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형제의 날, 형제의 재앙의 날에 유다의 멸망의 시절에 뭐하느냐?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다 자손의 망하는 걸 보고 기뻐했고 그리고 고난을 향하여서 입을 크게 벌려서 더 큰 고난을 더 이렇게 더 심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인즉슨 뭐냐? 이들의 마음에 사실상 깜빡해졌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좋아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에 지각이 무뎌졌다. 사실을 7절에 보면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멸망하실 때 멸망을 당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멸망당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지각이 없음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대할 때의 에돔의 이 악한 행동들의 모습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각이 없는 행동과 사실상 같은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교만은 절대로 혼자 움직이는 죄가 아닙니다.
교만은 다른 죄로 성장을 시킵니다. 다른 죄로 뿌리를 성장 내리고 다른 죄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교만으로 절대 끝나지가 않습니다. 교만의 죄로 끝나지를 않고 교만의 죄로 끝나버리면 그걸로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이해하면 교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들이 심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사단에 대한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모습들을 그것이 성경에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주수관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른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이들의 마음이 오히려 악해져서 사실상 형제의 나라였던 유다에 대하여 포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만은 이렇게 또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들의 개인적인 마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굳어지게 만들고 강폭하게 만들고 포악하게 만들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심에 활맞는 것처럼 굳어지는 현상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왜냐하면 교만은 자기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돔 백성들이 그들을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사에 깃들일 정도로 교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만해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충만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눈이 좁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로 갈 때 막 속력을 딱 내고 달립니다. 한 100km, 120km 쭉 타고 달리죠. 달릴 때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대가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흔들리고 조금만 바뀌어도 금방 이렇게 상당한 곳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달리면 달릴수록 가는 것이 한정적입니다. 다시 달려가는 것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빨리 가면 갈수록 달려가는 것이 한정적이어서 핸들을 꺾게 되면 핸들을 꺾는 대로 그냥 바로 움직이게 됩니다. 급격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속력이 얼마나 빠르지 않으면 가다가 잘못됐으면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을 하지만 이 빨리 달릴 때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다시 돈다간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다른 길로 벗어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1초 사이에 또는 0. 몇 초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달리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폭이 좁아지게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면 이 교만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막 빨리 달리는,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빨리 달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생각이 한 가지의 생각만 뿌리박혀 있게 돼서 그 한 가지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다 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려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충고들의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가 않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있어도 그 음식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게 되는 편식하는 것과 아주 동일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굳어지게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망심에 하인 맞은 것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으로만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이 행동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 교만이라는 것은 마음의 교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마음으로 끝나지를 않고 외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로 드러났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교만하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가 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나 혼자 살린다면 나 혼자 지낸다면은 뭐 문제가 없겠죠. 만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기만 자기 스스로가 좀 잘했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자신이 막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혼자만 살아나간다면 뭐 아는 사람들 아무도 없다면 그냥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걸로만 끝나겠지요.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함께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간관계가 기본이 되어지는 일이죠. 이전과 같은 이제 코로나 전염병 시절에 인간관계가 이게 제대로 맺어지기가 힘든 그런 시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시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참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 성향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향을 절제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쨌든 이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혼자 살아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나갈 수가 없으니 이게 뭐든지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교만의 마음이 외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드러나면 누가 보이게 되느냐 하면 다른 이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교만에 대한 역성 사건이 가장 실질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당연한 거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관계 속에 드러나서 다른 이들을 무시하게 되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보지 않게 되고 특히 이 에돔의 죄는 이 이웃의 이 유다 백성들의 죄, 이 고통에 대하여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되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느냐? 바로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시간을 두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뿌리가 다시 말하면 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자라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어느 정도로 교만이라는 것이 내 몸에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내가 교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느끼는 사람은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건데 대부분은 교만은 자기를 속이는 교만의 특징은 뭐냐면 속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이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어떤 속임의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가 나를 속이는 현상으로 벌어집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현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교만의 가장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내가 교만한 거를 몰라요. 교만한데 교만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엄격하게 따지면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나의 교만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오히려 차라리 그것이 뭐냐 하면 겸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은 겸손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의 가장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교만한 것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합니다. 물론 오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대부분 이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돔의 죄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느냐? 교만으로 인하여 나타났던 죄들이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죄는 절대로 그 죄로만 끝나지가 않고 또 다른 죄를 불러들인다. 그리고 이끌어 나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이 첫 번서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이들 죄악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형제야. 이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에돔과 유다는 사실 이삭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들이 행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된다. 이들이 포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포악이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과격하게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포악이라는 말을 조금 더 이해를 도울 때는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건물을 부시려고 할 때 큰 망치나 아니면 뭐 요즘에는 기계들이 있어서 큰 폭불이나 여러 가지로 갖다 그냥 때려서 부셔버리는 것을 봅니다. 근데 부실 때에 어떻게 부시느냐 하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그런 영상, 얼마 전에는 뭐 북한에서 그런 것이 있었죠. 우리나라 돈으로 지었던 건물을 이제 부시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것이 오래돼가지고 건물들을 이제 큰 빌딩들을 부실 때에 폭탄들을 넣고 부시게 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실 때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튼튼하게 지어진 것처럼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조신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실 때는 아주 아깝지 않게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부셔버립니다. 자, 포악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포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데 그 상대방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미안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강하게. 어떻게 무너뜨리게. 집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강력하게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으로 시작해서 악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악한 행동을 통하여 악한 결과를 나오는데 그것도 조금씩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권투할 때 잽을 날리는 것처럼 잽을 날리는 식으로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홈런을 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온 모든 것을 힘을 다해서 상대를 공격하는데 상대방의 어떤 고통과 근심과 어려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거와 상관없이 포악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포악 속에서는 상대방이 이 포악을 당하는 사람이 포악한 사람의 행동들은 상대방이 어린아이다, 여자다 또는 이런 것에 대한 관계없이 노인이다 이런 거와 관계없이 강력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포악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끔찍한 용어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야곱에 대한 포악이 있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원히 멸절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에돔의 민족이 우리나라 현대는 그게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민족 자체가 없어졌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그들이 행한 포악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에 뭐라고 말미암냐, 부끄러움을 당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중에 뒤에 또 나오는데, 자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섭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의 특징의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에 그들이 행할 일에 대하여서 행한 대로 받게 하시고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기 이제 율법에서 나와 있는 이제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이제 악한 자에게 저주하시는 그러한 이제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의 행동들을 악한 행동들을 했으면 그 악한 행동들을 그들이 다시 그대로 폐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10절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포악한 행동을 했잖아요. 자, 포악은 야곱에 대한 행동 포악하다고 했는데 포악은
상대방에서 조금 더 국률함과 불쌍함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격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방을 공격했으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어떻게 되느냐? 다른 이들로부터도 그렇게 당하게 만드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강력하게 공격을 했던 에돔의 죄악에 대하여서 동일하게 그들도 동일하게 했던 것처럼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자신이 행동했던 대로 동일하게 경험을 하면서 동일하게 징계를 받으면서 멸절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 대해서 징계를 할 때 이런 식의 징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에돔 같은 경우는 사실 희망이 없었지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빨리 깨닫는 자가 중요합니다. 빨리 깨닫는 자가 대단히 은혜 받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 에돔은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야곱에 대하여 현재 야곱인들을 불구하고 포악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그들의 행연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여기 무슨 문제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가 이제 망할 때의 장면으로부터 이것을 묘사가 되는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방인이었죠. 큰 먼 지역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한 바벨론 군대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군대들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휘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휘파가 되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죠. 그때에 그 이방인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옛날의 전쟁은 사실은 포악한 전쟁입니다. 상대방의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그 적군에 대하여서 자비를 베풀거나 적군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떤 조금이나마 어떤 생명을 보존하면서 움직이거나 전쟁을 하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전쟁을 하더라도 서로 인권을 좀 존중하면 해야 된다. 그리고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죠. 전쟁을 할 때 여러 가지 비행기가 폭격을 했을 때 만약에 민간인을 죽인다라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도 난리가 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전쟁을 하게 되면 항상 상대방이 있는 걸 빼앗습니다. 상대방에 있는 재물도 빼앗고 상대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고 심지어 여자나 아이들을 다 빼앗고 노예로 데리고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그들에게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며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수선치 않고 행하던 시절이 옛날의 시절입니다. 특별히 이 고대의 이 큰 제국의 이 군사들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적국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그들에 큰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만들면서 많은 이들을 죽이고 많은 이들을 멸망을 시키는 것이 그게 뭐냐?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제국의 이름을 드높이는 방법 가운데의 하나로 인정받던 시절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포악한 행동을 해야만 사실은 정당한 전쟁인 것처럼 생각을 하던 시절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고 거기에서 얻기 위해서 제비 뽑다 누가 먼저 가가지고 못된 행동을 할 거냐라고 서로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것을 웃으면서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웃으면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의 장면에서 나오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이 옷가지를 보고 버릇을 보고 이거를 가지고 서로 누가 가질 거냐서 제비를 뽑는 것을 죽는 사람의 그 옷을 놓고 제비를 뽑는 것을 봅니다. 현대 눈으로 보면 좀 대단히 이상하고
대단히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거짓말인 것처럼 참 느껴지는 이야기지만 예전에는 이런 행동이 지극히 아주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고 오히려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던 그런 문화가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대해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면서도 슬퍼하며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근데 이 일에 이런 행동에 사실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에돔 민족도 동일하게 행동을 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 그냥 멸망을 당한 걸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가만히 내용을 들어 생각을 해보고 고대의 전쟁에 대한 형태들을 생각해 본다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휘파되면서 유다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통과 그 수치스러움과 그 무서운 것들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포로를 잡아갔다고 했을 때 그냥 오늘 뭐 이렇게 손을 그냥 묶어가지고 안전한 데다가 마차에다가 묶여가지고 마차를 타고선 이동을 했다. 뭐 이렇게 편하게 움직였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아주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포로를 끌고 갔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유다 백성이 그런 수치스러움과 고통스러움과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산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많고 그게 끔찍한 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고통의 날에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에돔은 가만히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이다. 12절에 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태명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날에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짐을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 다음에 14절 내 거리에서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막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길에 도망하는 자를 막았다라는 이야기는 전쟁을 통하여서 피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 고통당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피하는 자조차를 이 에돔 사람들이 막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막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잡아서 뭐 했다고요? 바벨론에게 넘겼다.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죠. 그들의 조상은 누구냐? 에서였습니다. 에서였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야곱과 사실상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냐? 이렇게 같은 민족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걸로만 끝나면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들이 멸망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제비 뽑는 날에 그들도 같이 제비를 뽑고 같이 공격하는 날에 같이 공격을 하고 유다에 대하여 놀리는 소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같이 공격을 하고 같이 놀리고 유다 백성들의 환난한 날에 그들이 같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격하며 그들의 재물과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살아남아서 그 고통으로부터 생명을 유지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통을 주고 그들을 또 잡아다가 원수에게 넘기기까지 하는 사회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좀 아주 얍삽하고 아주 못된 행동들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10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멸망을 시키는 이방인들이 이 바벨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것보다도 더 얄밉게 더 강력하게 더 포악하게 행동한 것이 누구냐? 에돔 민족이었다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오바댜서의 선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행동들입니까?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이 형제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유다 백성들과의 어떤 전쟁의 역사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하여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솔직히 형제와 나라다 볼 수 있는 에돔이었는데 이들이 그들을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웠다. 그러므로 하나님 것을 징계를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재물을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고 죽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징계하시는 것에 이 사실상 이 에돔도 도구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도구가 또 에돔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비록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악인들은 악한 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신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에돔의 이 죄악된 이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신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고통을 주었던 에돔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들을 멸망을 시킨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의 분명히 또 이 본문을 통하여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을 선언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 감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그들이 백성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멸망의 징계, 저기 지역에 떨어지도록 하게 나가는 그런 징계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게 하는 채찍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교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징계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들이 있을 때에 뭐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유다 백성들의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에돔이 유다 민족에 대하여 이런 재앙의 날에, 성지의 재앙의 날에 방관하고 그 유다의 재앙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유다의 고통을 주었던 에돔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있는 유다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계셨다. 감찰하고 계셨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나갔을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 우리의 어려움에 대하여서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서 슬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깨닫고 이것을 빨리 아는 사람들은 나의 죄악을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지만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나쁜 일의 원인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욕처럼 죄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숨겨진 뜻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잘못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에 대하여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이 에돔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에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에 대하여 분명히 기억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징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것이라는 사실 또한도 분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에 의하여 내 죄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든 내 잘못과 관계없이 어려움이 있든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고통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없이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시느냐? 우리 편에 서신다. 누구 편에 서시냐? 유다 편에 서셨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죄악은 너무나도 끔찍한 죄악이었고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멸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상 희망이 없는 그냥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희망이 있는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시온의 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시온산 그게 우리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그게 누구냐? 시온산 누구냐? 시온산을 얘기하면 문자로 얘기하면 구약에서 시온산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예피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에돔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멸절당한 것이지만 오히려 에돔 자체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음이 오늘 본 성경의 요구하기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이렇게 멸절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은혜가 1.1도 없는 그런 멸망을 당했었던 이 에돔의 모습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인즉슨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실히 깨달으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만국을 바를 날이 가까웠다니 네가 하는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네가 하는 대로 네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에돔 백성들이 내 성산 곧 예루살렘 성에서 어떻게 마신 것 같이 그들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포악을 행했던 것처럼 그리고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잡아다가 넘기는 행동들을 하는 이런 끔찍한 행동들을 했던 이 에돔의 백성들 이런 모습처럼 만국이 다른 백성들이 에돔을 항상 마시리라. 그런 식으로 자들이 에돔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행동했던 행동처럼 다른 민족이 만국의 백성들이 에돔 민족에 대해서 그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예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에돔의 민족은 원래 없거든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실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보면 AD 무슨 뭐 1세기경에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기도 하는데 뭐 그전에도 없어진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징계하셨느냐 하면 그들이 행하는 방법대로 그들이 죄악된 방법을 대로 행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실 이런 섭리를 알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이 삶의 눈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도 이렇게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잘못했던 것, 너희가 내 승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그냥 곧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네가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대로 에돔은 멸망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 대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행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당하게 만드신다. 누구로부터? 다른 이들로부터.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도 여러 방식이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가지면 또 내 잘못된 행동은 끝나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른 이들로부터 그런 시도까지 당하게 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에돔은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비라고 있고 내가 행한 대로 내 물을 돌아갈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 징계의 방법을 통하여서 이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아예 없고 멸망길로 나가는 일이 되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법,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고 내가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이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의 죄악을 깨닫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있다.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그런 거를 가끔가다 경험하실 때가 있어요.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악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통하여 내 자신의 악한 행동들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 잘못된 행동들을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내가 경험하도록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아 다른 이들의 행동들의 잘못을 통하여 뭘 보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빨리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에돔과 같은 사람이 아니, 에돔과 같은 민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에돔은 이런 곳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눈이 좁아져서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대로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왜 멸망했는지를 모릅니다. 망하면서도 왜 망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망하는지도 모르는 순간 그냥 어느 날 가보니까 망해져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항상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만은 나를 갉아먹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와 같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처럼 나를 갉아먹고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나를 썩게 만드는 그러한 암덩어리와 그런 아주 끔찍한 병과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가 이 교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만이 큰 거서부터 오면 참 좋은데 큰 들보로 큰 바위로 내 앞에 딱 처음부터 다가오면 교만이다! 딱 치우려 쳐버리면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딱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교만이구나 딱 치고선 멀리 떨어지기로 하면 참 편하거든요. 그러면 참 좋은데, 대부분 교만이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자그마한 바이러스처럼 자그마한 씨앗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 마음에 자라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교만에 의하여 내가 잠식을 당하고 교만으로 인하여 내가 잠겨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각이 없어지고 지혜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 포악을 행하면서도 포악한 것처럼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포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포악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항상 깨우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되고 내 자신을 자꾸 뒤돌아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계속해서 반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소의 사도가 얘기했던 것은 나는 날마다 만약 십자가에 죽노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죽이셔야 되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두루마기를 매일매일 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교만의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털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동과 이 죄는 참으로 무서운 죄인데 이 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교만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셔서 교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에돔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생각해 보았고 이 끔찍한 죄는 교만으로부터 왔음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교만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교만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항상 점검을 하며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가르가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